반갑습니다. 오늘이 8월 9일입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욥기 39장과 40장을 할 계획입니다. 욥기 38장에서는 이제 그동안에 욥이 마귀의 시험으로 말미암아 고난받는 그런 내용, 자기의 모든 재산을 잃고 또 자기 자식을 잃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하나님께 범죄치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이런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또다시 마귀는 그 다음 시험으로서 욥에게 육체적인 고난, 육체와 뼈를 상하게 하는 그런 고난을 줌으로써 악창이 발끝에서부터 머리끝까지 넘으로 말미암아 엄청난 고난을 받게 됩니다. 이런 일들은 하나님이 자녀인 그 백성과 성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욥과 같이 욥은 순전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라 할 만큼 하나님과 아무런 문제가 없이 화평 중에 있던 그런 사람입니다. 사탄은 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좋은 사람,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산 사람을 미혹해서 넘어뜨리려고 하는 시험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시험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뜻을 살아서 살 수 있는지 하는 것들을 교훈해 주시는 내용이 욥기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욥의 이런 고난을 받는 것들을 욥의 세 친구들이 찾아와서 위로하기도 하고 또 권면하기도 하면서 욥에게 많은 말들을 하게 됩니다. 이런 욥에게 해주는 그런 말을 다 마친 후에 이제 엘리후가 욥이 하는 말과 욥의 친구들이 하는 말을 다 듣고 있다가 노를 바라면서 말을 하게 되는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 내용들을 오늘 살펴봤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고 말한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은 크신 분인데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보다 의롭다고 할 수 있느냐, 또 네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 깨끗하다고 결백하다고 주장하려고 하는, 다투려고 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 용납될 수 없는 것이다 라고 지적을 했고, 그 친구들에게는 욥이 필요한 합당한 말을 해주지도 못하면서 욥의 범죄로 말미암아 죄를 지켜야 될 것이다 하고 하는 부분에 대한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엘리후가 말한 내용을 쭉 기록을 해놓고 있고, 그 이후에 이제 38장에서부터 41장까지는 여호와께서 욥에게 말씀하신 내용, 또 욥의 친구들에게 하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38장에서는 어떤 말씀을 기록했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폭풍 가운데서 말씀했다.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봤죠. 천둥과 번개와 구름과 폭풍, 또는 지금으로 한다면 어떤 그 가뭄과 또는 지진, 또 이런 것들로 임재하는 그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말씀하셨다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 앞에 어떠한 성도라도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대하고 섬겨야 된다고 하는 그런 가운데서 음성으로 말씀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어둡게 한다. 무지, 알지 못하는 말로 이치, 하나님의 진리와 섭리를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구원받은 성도들은 생활을 하기 위해서 교회에 다니기도 하고 또 성경을 읽기도 하고 또 성도들과 이야기를 나누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진리와 이치를 알지 못하게 되면 자기 생각과 자기 마음으로 이야기를 하게 되고 또 마귀는 늘 그들 가운데 역사해서 하나님을 올바로 공경하지 못하도록 늘 회방을 부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어둡게 하는 것이다. 어두움이라고 하는 것은 구분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캄캄해서 어떤 물체도 구분하지 못하고 옳고 그름도 판단하게 하지 못하는 혼돈의 상태, 혼잡의 상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혼잡은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창세기 11장에 바벨탑을 쌓을 때 인간의 방법으로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언어를 혼잡해서 바벨탑을 쌓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 바벨은 곧 혼잡이라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뭐냐면 인간의 방법과 인간의 능력과 의로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그런 행태가 바로 종교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예배의 방법은 단순한 진리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인간의 생각으로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고 좋아할 것이다 해가지고 자기의 공력과 능력과 어떤 것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예배드린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로 2절을 한번 볼까요? 로마서 12장입니다. 이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은 무엇이냐? 자기의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 예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몸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는 겁니다. 이것이 예배입니다. 복잡한 게 있습니까? 우리 몸을 제물로 드리는 거죠. 사도 바울은 내 몸을 관제로 드릴지라도 기뻐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빌립보서 2장 17절로 18절에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예배는 자기 몸을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단순한 진리인데 무엇을 해가지고 인간적인 제도와 방법과 절차와 그런 과정들 또 아름답게 꾸미는 어떤 장소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것은 곧 마귀가 가장 성도들을 꼬여서 하나님을 공경하지 못한 다른 방법으로 섬기게 만드는 그런 애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인간의 방법과 능력으로 드리는 예배는 종교고 그 종교를 지배하고 있는 이 지배자는 옛 바벨탑을 쌓던 바벨론 이 마귀의 어떤 그 집단에 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계시록 18장에 보면 바벨론의 패망이 나오게 되고 바벨론의 패망이 있은 이후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있게 되고 천년왕국이 있게 되고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이어져 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경계해야 될 것이 바로 기독교, 종교인 기독교, 인간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제일 두려워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욥기서에는 욥이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이 의롭다, 자기 의를 내세우는 것은 곧 하나님의 은혜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하지 않고 자기 의로서 하나님 앞에 내가 깨끗하다라고 하는 것을 지적하고 계시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무지한 말로 진리를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라고 욥에게 말씀합니다. 욥의 세 친구들에게도 하시는 동일한 말씀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면서 무엇을 설명합니까? 하나님의 창조를 설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네가 어디 있었냐? 그 도량을 네가 정할 때 네가 어디 있었느냐? 창조의 신비와 능력을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바다의 근원에 들어갔었느냐? 사망의 문을 보았느냐? 광명의 초소를 보았느냐? 흑암의 초소는 어디냐? 우박창고, 폭우, 우레 번개의 길을 네가 아느냐? 비를 누가 내리게 했느냐? 하면서 물의 순환, 물이 증발하고 구름이 되고 비가 되고 얼음이 오는 물의 순환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였고, 또 묘송의 떨기를 네가 풀 수 있느냐? 삼성의 띠를 풀겠느냐? 12궁성을 또 북극성을 인도하여 내겠느냐? 네가 하늘의 법도를 아느냐? 가슴 속의 지혜와 총명은 누가 준 것이냐? 네가 사자의 식물을 주고 그 배를 채울 수 있느냐? 이렇게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우주 만물을 통해서 이 진리를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은 무엇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그 섭리에 네가 지금 따르고 있느냐 따르고 있지 않느냐를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섭리하는 그 섭리를 통해,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섭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공경하게 되는 것만이 의로울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오늘 욥기 39장을 통해서 또 어떤 것을 말씀하고 계신가 라는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39장입니다. 산 염소가 새끼 치는 때를 네가 아느냐? 암사슴의 새끼 낳는 기한을 네가 알 수 있느냐? 그것이 몇 달 만에 만삭되는지 아느냐? 그 낳을 때를 아느냐? 라고 지금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물어보고 있는 거죠. 그것들은 몸을 구부리고 새끼를 낳아 그 괴로움을 지내어 버리며 그 새끼는 강하여져서 빈들에서 길리우다가 나가고는 다시 돌아오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들나귀를 놓아 자유하게 하였느냐? 누가 빠른 나귀에 매인 것을 풀었느냐? 내가 들로 그 집을 짠 땅으로 그 사는 처소를 삼았느니라. 산염소와 암사슴과 나귀와 들나귀, 들소, 타조, 이런 하나님이 만드신 이 생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고 그것을 그렇게 만들고 베풀어 주시고 살도록 해주신 것은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들나귀는 성읍에 짓거리는 것을 없인 여기니 의거하는 자의 지르는 소리가 그것에게 들리지 아니하며 초장이 된 산으로 두루 다니며 여러 가지 푸른 것을 찾느니라. 또 들소가 어찌 즐겨 너에게 복종하며 네 외양간에 머물겠느냐? 들소는 붙들어다가 외양간에 메어놓을 수가 없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 일반 소는 집에서 기르고 또 쟁기질도 하고 사람 말을 잘 듣지 않습니까? 그러나 들소는 어찌 너에게 복종하겠느냐? 외양간에 갔다가 맬 수 있느냐? 네가 능히 줄로 들소를 메어 이랑을 갈게 하겠느냐?
그것이 어찌 골짜기에서 너를 따라 쓰레를 끌겠느냐? 그것이 힘이 많다고 내가 그것을 의지하겠느냐? 네 수고하는 일을 그것에게 맡기겠느냐? 그것이 내 곡식을 집으로 실어오며 내 타작마당 곡식 모으기를 그것에게 의탁하겠느냐? 할 수 없다. 이것은 하나님이 지으신 이치에 따라서 들소는 사람이 부릴 수 없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타조가 나옵니다. 타조는 즐거이 그 날개를 친다마는 그 깃과 털이 인자를 베푸느냐? 그것이 알을 땅에 버려두어 모래에서 데워지게 하고 발에 끼어질 것이나 들짐승에게 밟힐 것을 생각지 아니하고 그 새끼에게 무정함이 제 새끼가 아닌 것처럼 하며 그 구루한 것이 헛되게 될지라도 괴념치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 내가 지혜를 풍부하지 아니하고 총명을 주지 아니함이니라. 타조는 새끼를 낳아서 땅에 버려져 가지고 모래가 되어서 이게 이제 새끼를 깨는데 다른 짐승들이 밟아서 깨게 해도 타조는 그것을 별로 괴념치 않는다. 하나님께서 그 타조에게 지혜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입니다. 이는 하나님 내가 지혜를 풍부하지 아니하고 총명을 주지 아니함이니라. 그러나 그 몸을 떨쳐 뛰어갈 때에는 말과 그 탄자를 경히 여기느니라. 타조가 엄청 말보다 더 빠른 속도로 뛰어간답니다. 그런 능력을 내가 타조에게 줬다 라고 지금 하나님이 창조하신 여러 동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 베푸심과 섭리, 이치를 갖다가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근데 사람이 네가 하나님의 이치를 지금 너희들이 말로써 너희 생각으로 어둡게 하고 있다 라고 지적하면서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19절입니다. 여기 말이라고 써진 말은 우리가 말하는 말이 아니라 타는 말입니다. 말의 힘을 네가 주었느냐? 그 목에 흩날리는 갈기를 내가 입혔느냐? 이 목에 이렇게 뒤에 털이 있어서 갈기가 있어서 좌우로 탁 갈라지면서 막 달리면 아주 멋있는 그 모양이 되잖아요. 그 갈기를 내가 입혔느냐? 네가 그것으로 메뚜기처럼 뛰게 했느냐? 그 위험스러운 콧소리가 두려우니라. 말이 출발하면서 또는 전장에 나가면서 우는 그 울음소리가 엄청 크고 위험스러운 그런 거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네가 주었느냐? 그것이 골짜기에서 허이고 힘있음을 기뻐하며 앞으로 나아가서 군사들을 맞대 두려움을 비웃고 놀라지 아니하며 칼을 당할지라도 물러나지 아니하니 그 위에서는 전동과 빛난 작은 창과 큰 창이 쟁쟁하며 땅을 삼킬 듯이 맹렬히 성내며 나팔 소리를 들으면 물러서지 아니하고 나팔 소리 나는 대로 소소히 울며 멀리서 싸움 냄새를 맡고 장관의 호령과 떠드는 소리를 듣느니라. 말은 이렇게 아주 타고나게 전쟁에 나가서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히 나가는 그런 그 말의 기상과 말의 그 특성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의 말을 동원해서 칼과 창으로 적군을 물리칠 때도 말이 도망가지 않고 정면에 대응해서 나간다고 하는 것들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이런 능력과 특성들을 네가 말에게 줬냐? 라고 욥에게 물어보는 거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매가 나옵니다. 매가 떠올라서 날개를 펼쳐 남방으로 향하는 것이 어찌 너 지혜로 말미암음이냐? 독수리가 공중에 떠서 높은 곳에 보금자리를 만드는 것이 어찌 네 명령을 의지함이냐? 그것이 낭떠러지에 집을 지으며 뾰족한 바위 끝이나 험준한 데 거하며 거기서 움킬만한 것을 살피나니 그 눈이 멀리 보이며 그 새끼들도 피를 빠나니 사륙당한 자 있는 곳에는 그것도 거기 있느니라. 이 매가 날개를 펴서 향한 것은
네가 주는 지혜가 아니다. 욥 네가 한 것이 아니냐. 독수리가 공중에 떠서 높은 곳에서 보금자리를 만들고 또 낭떠러지 집을 짓고 뾰족한 바위 끝에서 거하는데 거기서 이렇게 내려다보면서 움킬 먹이를 찾고 있다. 그러니까 독수리는 멀리 보고 그것이 자기 먹이인지 아닌지를 다 분별해내는 날카로운 눈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사람의 눈과 같지 않죠. 아주 세밀하게 잘 보고 하는 이런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독수리와 매에게 주는 그러한 능력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말씀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새끼들도 이제 막 깨어난 새끼들도 피를 빠나니 사륙당한 자 있는 곳에 독수리도 거기 있느니라. 까마귀도 보면 도로가에 짐승들이 깔려 죽고 그러면은 날아와서 그걸 쪼아먹는 것들을 보지 않습니까? 그런 능력들은 다 하나님께서 먹이를 찾아서 먹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만물, 동물에 깃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욥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고 자기 능력과 자기 생각에 따라서 판단함으로 말미암아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도 여덟 정탐꾼이 우리는 그 장대한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족속들을 능히 감당할 수가 없어서 우리는 가면 다 죽습니다 라고 보고를 했지 않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죠.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능히 그들을 쳐 이길 수 있다 라고 아주 대조적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마찬가지로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에 있어서도 자기 지혜와 능력으로는 하나님의 그 일을 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선에 도달할 수도 없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는 그 안에서 쉼을 얻고 평화를 얻을 수 있고 거룩함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런 부분들에 관한 부분들이 이 욥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어서 40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욥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변박하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변박이란 말은 무슨 말씀인가요? 변박. 분별할 변, 논박할 박. 그래서 시비를 분별하며 논박하다 하는 것이 변박입니다. 여호와께서 욥에게 말씀해 가라사대 변박하는 자가 전능자인 하나님과 다투겠느냐? 라고 물어보는 거죠. 또 하나님과 변론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변론은 뭡니까? 옳고 그름을 따진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하나님과 옳고 그름을 따진 자는 대답할지니라. 그러니까 이제 욥이 여호와께 대답을 합니다. 나는 미쳐 나오니 무엇이라 주께 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내가 한두 번 말하였사온즉 다시는 더하지도 아니하겠고 대답하지도 아니하겠나이다 하고 욥이 하나님 앞에서 대면하여 말할 때는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광경이 상상되십니까? 하나님을 대면하지 않을 때는 내가 이렇게 선하게 살았고 그렇게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죄인이라고 하고 나를 시험하고 마귀에게 붙여서 나에게 고통을 줬다. 내가 뭘 잘못했는지 하나님한테 따지겠다 라고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권능과 위엄과 능력으로 소리를 바라며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욥은 그냥 완전히 굴복하는 상태에서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나는 미련하오니 무엇이라 주께 답하리이까?
하나님 앞에 서면 모든 사람은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죠. 근데 왜 이렇게 말을 하지 않고 자기 생각과 자기 방법을 계속 주장합니까? 하나님의 존재하심과 능력과 위엄이 그 사람 앞에 임하지 않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만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보지 못하니까 함부로 행동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은 어떻게 나타난다고 배웠나요? 우리가 37장에서 내 마음이 떨며 자기 처소에서 떠나느니라 하나님의 음성 곧 그 위에서 나오는 소리를 들으라 들으라 소리를 천하에 퍼치시며 번갯빛으로 땅끝까지 이르게 하시고 그 위에 음성을 발하시며 위엄에 울리는 음성을 내시고 그 음성이 들릴 때 번갯빛을 금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번개가 번쩍하고 우르르 쾅쾅 하고 사람이 쓰러지고 하는 이런 광경으로 여호와께서는 나타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호와의 음성을 듣는다고 하는 것은 자연의 섭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듣는 것이고 능력을 보는 것입니다. 그 능력 앞에 굴복하게 되면 이 욥처럼 나는 미쳐 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그동안에 말했던 것이 부끄러워. 하나님과 따졌던 것이 부끄럽다는 것을 바로 즉각 이렇게 느꼈다고 볼 수 있겠죠. 내가 한두 번 말하였사온즉 다시는 더하지도 아니하겠고 대답지도 아니하겠나이다.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이 폭풍이 바로 아까 말씀하신 번개와 우레와 천둥과 지진과 불로 나타나는 것과 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이 욥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너에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는다 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 확실하고 분명하게 말해라, 책임있게 말해라, 그런 것이죠. 네가 내 심판을 피하려느냐? 하나님의 심판을 네가 피할 수 있느냐? 피하려고 하느냐? 라고 욥에게 이야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심판을 욥이 피한다고 했나요? 하나님과 쟁론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도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하나님의 판단 그 심판이잖아요. 심판을 따르지 않는 것이다. 내 심판을 없애려고 하느냐? 라고 이야기합니다. 스스로 의롭다 하려 하여 의롭다고 하기에 위해서 나를 불의하다고 하느냐? 내가 지금 하지 못할 일을 했다고 네가 지금 나한테 쟁론하고 결백하다고 주장하려고 하느냐?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네가 하나님처럼 팔이 있느냐? 하나님처럼 우렁차게 울리는 소리를 내겠느냐? 하나님의 팔이 있나요? 눈으로 하나님의 팔을 볼 수 있나요? 자, 하나님의 팔이 있느냐? 라고 말씀하시는 내용 가운데 관주로 지읒자를 표시해 놓으면서 시편 89편 13절이라고 해놨습니다. 보고 가죠. 시편 89편 13절. (867페이지입니다) 주의 팔에 능력이 있사오며 주의 손은 강하고 주의 오른손은 높으시니이다. 주의 팔에 능력이 있사오며 주의 손은 강하고 주의 오른손은 높으시니이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팔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팔의 능력, 하나님이 나타내는 능력은 팔로 행하시는 것이다. 그 팔은 능력이 있사오며 주의 손은 강하고 주의 오른손은 높다 하는 이런 말씀을 또 해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63장 12절 보겠습니다. 그것도 관주에 제시됐습니다. 63장 12절입니다.
11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백성이 옛적 모세의 날을 추억하여 가로되 백성과 양무리의 목자를 바다에서 올라오게 하신 자가 이제 어디 계시뇨? 그들 중에 성신을 두신 자가 이제 어디 계시뇨? 그 영광의 팔을 모세의 오른손과 함께 하시며 그 이름을 영영케 하려 하사 그들 앞에서 물로 갈라지게 하시고 그들을 기품으로 인도하시되 말이 광야에서 행한 것 같이 넘어지지 않게 하신 자가 이제 어디 계시뇨? 그러니까 그 영광의 팔, 하나님의 팔이 모세의 오른손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모세가 지팡이로 홍해를 쳤을 때 물이 갈라졌지 않습니까? 그런 그 영광을 하나님의 오른팔의 능력으로 행했다라고 하는 것을 관주로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팔은 우리가 눈으로 보는 그런 판이 아니라 능력으로 나타내는 하나님의 팔과 손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욥기 40장에 들어와서 9절입니다. 내가 하나님처럼 팔이 있느냐? 욥에게 하나님과 같은 그 능력을 행하는 팔이 있습니까? 없죠.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처럼 우렁차게 울리는 소리를 내겠느냐? 뇌성과 번개와 폭풍 같은 소리를 욥 네가 낼 수 있느냐? 기껏 해봐야 네가 아무리 소리 질러봤자 겨우 몇백 미터도 못 가는 몇 미터밖에 갈 수 없는 그런 소리를 가지고 있지 않느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번개와 우렁과 내성과 폭풍으로서 멀리 크게 소리를 낼 수 있다. 들으라 들으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소리를 들을 수 있다면 욥뿐만 아니라 우리가 들을 수 있다면 언제나 하나님 앞에 굴복당하고 두려워하고 떨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올바로 공경하는 겸손한 자세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너가 한번 해봐라. 너는 위엄과 존귀로 스스로 꾸미며 영광과 화미를 스스로 입을지니라. 화미는 무엇인가요? 빛나고 아름다움. 빛날 화자에 아름다울 위자이거든요. 너 스스로 빛나고 아름다움을 입을지니라. 너의 넘치는 노를 쏟아서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낱낱이 낮추시되 모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낮추며 악인을 그초에서 밟아서 그들을 함께 진토에 묻고 그 얼굴을 싸서 어두운 곳에 둘지니라. 욥 네가 그러면 한번 해봐라. 하나님의 능력 행하시는 것처럼 네가 할 수 있다면 한번 해봐라 하고 하면서 네 스스로 영광과 화미를 입고 꾸며서 너가 넘치는 노로서 교만한 자를 발견하면 낱낱이 쳐서 복종시키고 그 초소에 밟아서 그들을 진토에다가 묻어버려라. 그 얼굴을 싸서 어두운 곳에 둘지니라. 네가 그렇게 하면 네 오른손이 너를 구원할 수 있다고 내가 인정하겠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구원받은 성도 안에는 성령이 계십니다. 이 성령의 힘으로만이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것인데 내 속에 있는 자아, 육체, 내 생각, 내 혼이 내가 나를 이끌어서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바로 욥에게 하시는 이 말씀과 같이 네가 하려면 한번 해봐라 하는 것이죠.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종교인들, 기독교인들은 자기가 뭘 열심히 하고 바치고 해서 하나님께 이렇게 드린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은 네 인생들이나 이렇게 하는 것이지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오직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속죄와 은혜 아래에 안식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쉬기를 원하시지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돈을 바라겠습니까? 금덩어리가 없어서 금덩어리 주라고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금덩어리 못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걸 원치 않는다. 근데 사람의 생각으로 좋은 예배당도 원하고 또 좋은 찬송도 원하고 좋은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원하시니까 이걸 갖다가 드립시다 라고 하는 것은 우상이고 종교적인 행위다 라고 하는 것이죠. 15절입니다. 이제 소같이 풀을 먹는 하마를 볼지어다. 내가 너를 지은 것 같이 그것도 지었느니라. 다시 또 하나님의 권능과 위엄과 능력을 나타내면서 하시는 말씀은 자연을 통해서 동물을 통해서 생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신성은 그 안에 깃들어 있다. 이렇게 다시 설명합니다. 소같이 풀을 먹는 하마를 볼지어다. 내가 너를 지은 것 같이 그것도 지었다. 힘은 허리에 있고 그 세력은 배의 힘줄에 있고 그 꼬리 치는 것은 백향목이 흔들리는 것 같고 그 넓적다리 힘줄은 서로 연락되었으며 그 뼈는 놋관 같고 그 가리대는 철창 같더니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물 중에 으뜸이라. 그것을 지은 자가 칼을 주었고 모든 들짐승에 노는 산은 그것을 위하여 식물을 내느니라. 이 하마가 이렇게 엄청난 힘을 가지고 식물을 취하고 살아가고 있다. 심지어 하나님의 창조물 중에 으뜸이다. 풀을 먹는 하마인데도 그렇다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욥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모든 들짐승에 노는 산은 그것을 위하여 식물을 내느니라. 그것이 연줄기 아래나 갈밭 가운데나 못 속에 엎드리니 연 그늘이 덮으며 시내 보들이 둘렀구나. 하마는 물속에 있지 않습니까? 연 그늘이 덮으며 시내 보들이 둘렀구나. 하수가 창이란다 할지라도 그것이 놀라지 않고 요단강이 불어 그 입에 미칠지라도 자약하니 그것이 정신을 차리고 있을 때 누가 능히 잡을 수 있겠으며 갈고리로 그 코를 꿰을 수 있겠느냐? 사람이 이 하마가 이렇게 있을 때 누가 갈고리로 그 코를 꿰어서 하마를 잡을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만드신 우주 만물 가운데 그 신성을 보여서 분명히 알도록 해 주셨고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또 음성으로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은 그 음성을 듣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제대로 보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판단하지도 못하고 자기 생각과 자기 주관과 자기 방법대로 하나님을 공경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렇게 했으니 하나님 나에게 축복을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께 구하는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라고 하는 것들을 욥기 39장과 40장에서도 자연의 섭리를 들어서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으면서 40장에서는 이제 구체적으로 욥에게 직접 질문을 던지고 욥의 답변을 해봐라. 네가 한번 해봐라. 할 수 있느냐? 하고 이렇게 지적하고 계십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육신으로 한번 태어나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것이 속죄로 인한 거듭남, 다시 사는 삶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이브를 창조했지만 아담이 하나님께 범죄하러 말미암아 정령 죽으리라고 했는데 아담과 이브는 죽지 않았습니다. 그 안에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영적 교제가 차단되고 죽었기 때문에 죽은 영이 되어버린 겁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피로 말미암아 그 죄를 없애줌으로 말미암아 그 영이 다시 살아나는 것이 거듭난 영이고
그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십니다. 우리는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의 음성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의 그 가르치심을 배우고 살아가게 되는데, 그렇게 살아야 될 성도들의 삶이 그렇게 살지 않고 마귀의 미혹으로 자꾸 육신에 져서 넘어져서 자기 생각으로 하나님 앞에 옳은 길을 추구하고 있는 종교 생활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이런 내용을 통해서 우리로 깨닫게 해주시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41장과 2장을 다음 주에 하면서 이제 이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욥이 회개한 내용을 배우게 될 겁니다. 우리가 처음 1장에서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욥은 순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도 사단에게 말하면서 네가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여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아주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의 표본이다 하고 하나님께서도 욥을 칭찬해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사단은 이런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를 자기 편으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을 배신하게 만들고 자기한테 오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니까, 축복을 주시니까 하나님을 공경한 것이지, 그거 뺏어버리면 하나님을 저주할 겁니다. 이렇게 시험을 한 거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피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자기 능력으로, 자기 선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자기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려고 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는 것이다 라고 욥기서를 통해서 보여주고, 진정한 하나님의 능력 앞에, 하나님의 베푸르신 은혜 앞에 어떻게 하나님을 공경할 수 있는지를 알려주는 내용이다 라는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로 인하여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저희들이 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양과 염소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예수께서 늘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의의 길로 이끌어 주십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떠나서 자기 것으로, 자기 지혜로, 자기 능력으로 여호와를 공경하려고 하는 우상성김과 같은 잘못된 방법으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욥기서를 통해서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올바른 예배 생활이 무엇인지를 배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일깨워 주심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함께하고 있는 모든 분들, 또 방송을 통해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능력이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구원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는 40장 하겠습니다.
산 골짜기에서 기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내 무릎 주님의 손 노래하로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구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네, 마치겠습니다. 이 설교는 페이스북으로 생방송하고 있고 또 유튜브에 매주 올리고 있기 때문에 유튜브에 공선교회를 치면 그동안에 올렸던 방송을 계속 들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